이재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지난 3일간 신앙 사경회를 가진 것은 우리 교우들이나 제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지난 3일간 인생에 대해, 사랑에 대해, 섬김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길의 사랑과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목사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믿는 자로 세우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 제철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로로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은 암으로 투병 중인 휴증으로 아직도 건강이 온전치 않음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신앙 사경회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 감동이 된 거죠. 우리도 믿는 자로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선의 문제는 우리 삶에 끊임없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믿는 자로 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최선을 경주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 사람들 연합군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기돈이 이끄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은 전력상으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이런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총사령관 기드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수를 더 많이 모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른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돈이 힘써서 사람 숫자를 상대적으로는 아주 적은 숫자지만 32,000명 정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군사의 수가 많다고 딴지를 거시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는 아하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라 하는구나, 이 사실을 이 말씀 속에 깨달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메뚜기의 떼와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런 대적의 숫자를, 그들이 준비한 그 가축이나 또 말들의 숫자를 어떻게 대결할 수 있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패는 대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지 않습니까? 우린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틀림없는데요,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되 한때 두 때만, 특별한 때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음에도 적지 않은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재물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건강이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경험이나 학력이나 이력이나 또 자신의 잘난 점, 자신이 이루는 업적, 또 자신이 주장하는 주의나 그 신념을 마치 믿음의 대상처럼 우리 삶 속에 꽉 붙잡고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죠. 나는 아니라고. 그런데요, 우리의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지금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말하자면 멈추어서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내가 지금 마음으로 꼭 붙잡고 있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 모 스포츠 신문에, 신문 한 면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대형 광고가 실렸는데요, 그 광고는 점치는 점술가들의 그 이름과 그들의 경력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면 중간에 아주 굵은 고딕체로 한눈에 들어올 만큼 눈에 띄는 광고 한 구절이 실려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 특별 우대.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많이 쳤으면 이 점치는 점술가들이 큰 광고를 실으면서 중간에 굵은 고딕체로 예수 믿는 사람 특별 우대라고 이런 광고를 내겠습니까?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요 하나님만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분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싸움도 되지 않은 그 전쟁에 용기를 내서 전투에 참여하고자 달려나온 사람들이 32,000명쯤 됩니다.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대적들, 그러니까 전투를 벌일 미디안 연합군의 수가 메뚜기 떼처럼 해변에 모래 숫자처럼 그렇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3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전쟁에 그들이 뛰어나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나 죽어도 저 대적들과 싸우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들 그냥 낫겠습니까? 기도원을 통해서 군사를 모집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이들이 이 전쟁터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모였는데 그들 보고 숫자가 많대요. 그들은 지금 일당백 할 수 있는 목숨 건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300명만 남겨서 전투에 임하게 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내가 이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300명, 3,000명, 3만, 30만. 군사의 숫자가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전투 현장에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고 내일도 나아갈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전투 현장에 우리 승패를 결정짓는 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갖춘 것, 내가 준비한 것, 나를 포장한 것,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 승리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부,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승부는 요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잡다한 것들,
나를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그것들, 그거 믿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 하나님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이 믿는 자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속 그리스도인 살 때 요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최선을 경주해서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고자 할 때 말씀이 일상 속에 하나님 존재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짠하고 이 가운데 나타나시면요, 우리 감동하겠죠. 우리 적어도 당분간은 그 기한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실체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 존재 체험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 매 순간마다 요 하나님을 존재 체험하며 살고자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살고 싶어요. 그 말씀 속에서 요 하나님을 깊이 느끼며 살 수 있거든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으면 우리는 요 하나님을 존재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이토록 간절한가? 하나님 믿는다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서 9절 말씀에도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아직 전투도 치르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기도원에게 네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기도원은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존재가 체험된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강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한 눈먼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연날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눈먼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 연이 지금 어디 있니? 제 연은 지금 하늘을 높이 날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너는 내 연이 하늘에 높이 날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니? 너는 보이지도 않는데 연이 지금 하늘에 날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래요, 저는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볼 수 없어도 저는 알 수가 있어요. 보지도 않고 알 수 있다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니? 제가 잡고 있는 이 연줄을 보세요. 이 연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잖아요. 이 연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다는 것은 연이 지금 하늘로 비상해 날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존재 체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줄을 붙드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의 줄을 붙잡고 그 말씀의 줄이 팽팽하게 느껴지면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 앞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붙잡은 말씀의 줄이 팽팽하게 느껴지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존재를 체험하면서 지금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눈먼 소년이 팽팽한 연줄로 연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듯이 우리가 말씀의 줄을 꼭 붙잡으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존재 체험하면서 우리 살 수 있습니다. 눈먼 소녀는 연을 볼 수 없어도 하늘에 떠있는 연을 느끼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존재를 직접 체험치 못해도 말씀의 줄을 붙잡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존재 체험하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의 줄이 팽팽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의 줄이 팽팽하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 체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차며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은 우리 삶의 현장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돈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기돈과 300명의 용사들이요 미디안 연합군을 향해서 메뚜기 떼처럼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들을 향해 돌격 앞으로 합니다. 정말 싸움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은 이들이 믿는 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라, 이거 믿어요. 그냥 믿고만 그들이 그냥 가만히 멈추어 서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 목숨을 걸고요 미디안 연합군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어 서서 가만히 주저주저하고 바라만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터로 목숨을 걸고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의 실제적 삶의 승부는 교회 안에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승부처는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삶을, 그 삶을 가지고 세상을 뛰어들면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 존재 체험이 되는 거예요.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 체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포기할 것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것 내려놓을 수 있고요, 양보할 것 양보할 수 있고요, 내가 손해볼 것까지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 가운데 믿지 않고 요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사는 자는 그가 누구든 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예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포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리더십의 권위자 잔 맥스웰 목사님이 심장병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닥터가 살고 싶으면 심각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초콜릿과 땅콩 버터를 너무 좋아해서 마치 주식처럼 먹을 만큼 이것 없이는 못 산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잔 맥스웰은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곧 초콜릿과 땅콩 버터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럼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요,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 양보하는 것, 희생하는 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그리스도인 살고 싶으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정말 살고 싶으면 손해볼 수도 있고요
버릴 수도 있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들처럼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 전투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하고 절감하면서 믿음의 삶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믿는 자의 삶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삶은 세상 속에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이 미디안 연합군에 돌격했을 때 그들이 믿는 자의 삶의 승부가 결정되고 그들이 삶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속에 돌격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불현듯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 보고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직 우린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살아있으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삶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살게 합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하고 소망을 갖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사실 확신 가운데 믿고서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경주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